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3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제가 말을 잘못했나? 21장입니다. 10장 21절부터 11장 19절까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갈라지는 네 나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까지도 가지 않고, 로마 약간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향후 100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천사로부터 환상을 통해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앞으로 다니엘 때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고 있었던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이후가 페르시아하고 망할 것이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사후에 4개로 분열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이 4개로 분열된 왕국 중에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2개의 나라, 셀레쿠스 왕조하고 포톨레미 왕조, 시리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하고 애굽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 이 두 왕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북쪽 왕, 남방 왕 이것이 다 북쪽 왕은 셀루쿠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남방 왕은 포톨레미 왕조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중요하냐면 그 가운데 팔레스타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영토 전쟁, 뭐 세력 전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왜 해주냐면, 근데 보세요. 이렇게 두 나라,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다 망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누구는 계속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유지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생각해 봤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이름이 안 바뀌고, 2000년이 뭐예요? 5000년 동안 나라 이름이 안 바뀌고 지금까지 존속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고조선, 신라, 고려, 이렇게 조선 이렇게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 어떻게 이 땅에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내일 이야기 때 그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 전까지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묵상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영적인 변화들을 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제가 PPT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신 분들은 그냥 말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페르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그래서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날 것이고, 2절에 그 후에 넷째는 심히 부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은 누구를 얘기한 것이냐면 아하수에로로 알려진 크레수스 1세를 의미합니다. 좀 우리 식으로 우리 와닿게 얘기하면 에스더의 시아버지예요. 에스더의 시아버지. 에스더의 시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굉장히 그때 부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 페르시아 문명지의 그 건축물은 지금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페르시아 하면 그 상징이 부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그렇게 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신구약 중간기 때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 300 있잖아요. 영화 300 근육맨들 쫙 나와서 이렇게 나왔던 그 스파르타의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런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요함이 강성해질 것이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7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 제국을 침통에 들어가요. 근데 전쟁에서 지지요. 어떻게든 집니다. 그래서 그 타격을 입는데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2절 말씀의 성취자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는요 역사적으로 앙숙이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공하고 그리스는 계속 두드러 맞으니까 막 거기에 울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그 순념소 환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순념소에 비유하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다 그래요. 그 말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순념소가 순양을 들이받을 때 어떻게 들이받냐면 분노함으로 씩씩거리며 들이받는다 그러거든요. 8장에. 그게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페르시아를 순식간에 점령해버린 그런 역사적 이야기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알렉산더와 그 사후에 제국의 분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알렉산더가 자기 제국을 만들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정확히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의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왕은 셀루쿠스 왕조, 남쪽 왕은 포톨레미 왕조를 의미합니다. 이 두 왕조가 100년 동안 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갈등을 했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남방의 왕은 포톨레미 왕조를 얘기해요. 근데 원래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약했어요.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셀루쿠스는 가장 약한 장군이었어요. 지위도 낮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국이 시작할 때는 셀루쿠스는 포톨레미 왕조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셀루쿠스가 더 힘이 세져 버리죠. 그리고 힘이 세져서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의 왕이 강해서 그 속에 있었어요. 군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사이 북방왕이 뛰쳐나가서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5절 말씀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놀랍도록 상세하죠. 6절은 더 그래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할지니,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인데 마찬가지로 이 포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과 안티오쿠스 2세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자기 딸을 포톨레미 2세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줘요. 왕비로 내어줍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이렇게 자기 딸을 내어줘서 왕비로 삼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2세가 이미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왕비를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비와 이혼하고 새로운 포톨레미 2세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 되었느냐?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혼당한 왕비가 힘이 더 셌었어요. 그래서 이혼당한 왕비가 복수를 해요. 이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왕비하고 그가 낳았던 자녀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놀랍도록 6절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역사책을 보는가 성경을 보는가 헷갈릴 만큼 너무너무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예언서를 위장한 역사서다. 너무 정확하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표현도 있을 만큼 참 정확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놀랍도록 그런 역사적에 성취됐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일일이 다 못 보겠고요. 건너뛰어서 중요한 부분만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일이 하나 있는데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3세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방왕이 이제 힘을 형성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해서 남방왕인 프톨레미 4세를 공격하는 역사적인 실제의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둘이 싸웠는데요. 프톨레미 4세가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보면 이때 프톨레미 4세가 끝까지 추격해서 안티오코스 3세를 완전히 제압했으면 이제 더 이상 분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프톨레미 4세가 추격하다가 그냥 포기해요. 이만하면 됐지. 이젠 다시는 못 가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패배했지만 그 뒤로 돌아가서 이를 갈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11절, 1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11절 말미에 그는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그냥 마음이 높아져서 그냥 이제 다시는 못 덤비겠지 하고 내버려둬요.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셀루쿠스 왕조가 그 나중에 돌아가서 정말 더 강력하게 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다시는 못 오겠지 그랬는데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일방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인간의 역사는 참 재밌어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지배하는 프톨레미 왕조만 점령했으면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 4세를 이겨먹은 이후에 욕심이 더 자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오른편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이제 점령하려고 군사를 또 그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와 또 한번 전쟁을 하려고 안티오코스 3세가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부분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그렇게 로마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유명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군사 3만 명을 이끌었던 스키피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7만 명의 군대를 이끌었던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가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 이 로마 군대의 무기는 2m 되는 긴 창이었어요. 이 창으로 무장된 로마 군대를 이 안티오코스 3세 군대가 당해내지를 못해요. 전술적으로. 숫자는 많았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는 약 은 484톤에 이르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냅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그 전쟁의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그 금으로 되어 있는 신전을 거기서 금을 다 회수해 보려고 그래요. 금을 회수해 보려고 하니까 그 신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자기 왕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맞아 죽어요. 그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3세는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로 인질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14년간 로마에서 인질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왜 로마 하면 이렇게 벌벌 떨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14년간 로마로 끌려가면서 이제 로마의 힘을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성도님들 오늘 뭐 역사 강의인가 성경 강의인가 헷갈리실 거예요. 이 정도 하고요.
안티고스 3세의 이야기까지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성도님들,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100년간의 물고 물리는 싸움을 지금 오늘 본문의 한 이제 싸움 끝에 이제 안티고스 4세가 출현을 하는 건데요. 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다니엘 이후의 100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100년 후까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는 말이 말세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무작정 종말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야,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은 그냥 너도 나도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후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저는 솔직히 상상은 안 돼요. 저는 하여튼 이 10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더 많이 창출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창출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어떤 한 세력이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제국을 만들고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막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는 식의 전쟁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은 뭐예요? 기술전쟁, 정보전쟁, 경제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라와 나라의 힘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한 나라가, 한 기업이 한 나라보다 더 힘센 그런 구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주공학, 기계공학, 무기공학, 생명공학, 이런 발전들은 지구촌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묶을 것이고, 정치력, 군사력을 뛰어넘는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뻔하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발명됐다고 그러죠. 구글에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200초면 끝나버린대요. 그렇게 빨리 지금 변화됩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더 나올 텐데,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 때 그것이 좋은 쪽으로만 쓰여지겠는가,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자 물리학을, 원자공학이 발달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죠. 비행기가 발달하면서 전투기를 만들었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만 사용될 것이란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악한 천재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100년, 저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100년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불안해서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더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이끌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시냐면,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세워져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구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게 다니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갈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참 복잡해요. 생각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아름다울 것이다라는 상상은 솔직히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불투명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배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오늘 또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좀 긴 말씀 살피면서 또 다니엘 이후에 100년 후 있을 일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환상이 보였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100년 후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신다면 어떠한 일들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는 이런 환상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갈수록 주님 믿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고 영적 싸움은 심해질 것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저희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의 주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더 담대한 믿음으로 더 큰 확신으로 주님 그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